전도지를 위해서 또 우리가 태신자를 놓고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좋은 선물도, 또 다음 주일은 식사도 풍성하게, 이를 위해서 우리 예은이가 또 10만 원짜리 상품권도 1등주라고 주고, 또 어제 김정희 집사님이 점심 식사 풍성하게 하시라고 또 수십만 원을 또 이렇게 하나님 헌금으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준비하는데 또 사람이 오지 않으면 정말 너무 실망이 많이 됩니다. 한 주 동안 애쓰시고, 이 시간 우리가 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붙여주시고 우리가 돌아보는 사람들이 꼭 나와서 복음 듣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그들 지옥 가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또 은혜 베푸셔서 천국 가는 축복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놀라운 일에 함께 동역해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는 열심을 가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죽어가는 자들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죽는 것을 그냥 지켜보지 않게도 하시고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좋은 것이 잘 준비되었는데 하나님, 참으로 초청되는 사람들이 많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곳에 하나님, 참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름대처럼 모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감동으로 주 앞에 나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처에 죄악 중에 신음하며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직분을, 이 직무를 유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아버지께서 모든 것 예비하신 것 기억하고 우리도 그 마음 닮아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우리 열정과 우리의 수고를 아끼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다 준비케 하셨는데 이것들이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꼭 하나님 태신자들을 품고 기도한 대로 인도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친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또 하나님, 참으로 듣는 모든 귀마다 주님 앞에 아멘으로 하답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들 쓸 것도 많은데 주님 약속 붙들고 주님께 순종해서 정직한 마음으로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쌀 것이 없는 축복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좋은 것이 주의 백성들에게 풍족하여서 사는 날 동안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리기 원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드리지 못한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세우시며 또 그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친히 말씀하실 주님을 찬송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태신자는 잘 만나고 있나요? 이렇게 한번 할까요? 스트레스 생길라나? 합니다. 시작. 태신자는 잘 만나고 있나요? 예.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끄떡 라인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꼭 한 주 동안 열심히 하셔서 우리 이곳에 정말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가족들 먼저 생각하시고 또 이웃들 생각하시고 이렇게 꼭 사명을 좀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보고 싶었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부자가 아주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제 곧 잔치의 연락이 시작될 때가 돼서 종들을 불러서, 애들아, 내가 누구누구를 미리 잔치에 오도록 약속해놨는데 가서 그 사람들을 좀 데리고 와라. 말만 하면 올 것이다. 내가 다 만들어놨다. 종들이 가서 우리 주인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잔치가 다 준비되었으니까 이제 오셔서
마음껏 즐기라고 하십니다. 빨리 가십시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나는 못 가요.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밭을 돌아봐야 됩니다. 종이 말합니다. 아니, 밭은 살 때다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가시죠. 우리 주인이 정말 성대한 준비를 했습니다. 나는 밭에 가봐야 돼. 못 갑니다. 다시 다음 집으로 갔습니다. 우리 주인께서 잔치를 배설하고 꼭 오시라고 저희들을 보냈습니다. 같이 가시죠. 아니요, 나는 못 갑니다.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소를 5결이 10마리나 샀기 때문에 그 소를 시험해 봐야 합니다. 나는 갈 시간이 없습니다. 소는 사실 때 시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소 살 때 다 이렇고 저러고 다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좀 가시죠. 우리 주인님 생각해서 좀 가시죠. 애가 타고 있습니다. 아니요, 나는 못 갑니다. 소를 시험해 봐야 됩니다. 다른 집에 갔습니다. 젊은 부부입니다. 당신들을 위해서 우리 주인이 큰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가십시오. 꼭 가십시다. 아니요, 나는 장가 들었기 때문에 잔치에 갈 수가 없습니다. 장가 든 거하고 잔치가 무슨 상관이고 더 좋죠? 아니요, 못 가겠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하나같이 핑계대면서 잔치에 가지 않도록 사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주인님께서 말씀하신 가정을 다 살펴보았는데 그들이 다 못 오겠답니다. 밭을 사도 못 오고 소를 사서 못 오고 장가 가서 못 오겠답니다. 아무도 안 온답니다. 주인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어떻게 하나, 이렇게 큰 잔치를 베푸는데 내 잔치가 실패해서는 안 되는데, 내 잔치가 망해서는 안 되는데, 이 잔치는 꼭 성공해야 되는데, 내가 준비 잘한 것이 잔치 성공이 아니고 이 잔치 자리에 사람들이 와야 잔치의 의미가 있는데 아무도 안 오면 이 잔치는 실패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사람들이 약속을 어기고 내 잔치를 망치려고 드는구나. 그렇다고 나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여러분, 주인은 그 잔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경험들, 방법이 있었습니다. 어뜻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지만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주인이 종들에게 대시 이야기합니다. 시내에 가서, 거리로 가서 마음이 아픈 사람들, 삶이 고달픈 사람들, 위로받지 못한 사람들, 여러 가지 불편한 사람들 다 데려다가 그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라. 그들은 이전에도 우리 집에 와서 내가 베푸는 잔치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와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라고 한다면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올 것이다. 종들이 나가서 빨리 시내와 거리로 다니면서 산울가에 가서 사람들에게, 아픈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마음이 공고한 사람들,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사람들 데려다가 잔치자리에 앉혔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그러나 잔치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주인님 시키는 대로 다 했지만 그들로는 잔치자리가 차지 않습니다. 그래, 그러면 여기 있지 말고 나가서 강권해서, 그들을 강력히 권해서 내 집을 채워라. 종들이 나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빈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못 오는 사람들이 있겠고, 또 올만한 사람들 다 불러 모아도 하나님 잔치 자리는 늘 부족한데, 그럴 때 방법은 여러분 강권하는 겁니다. 강력하게 권해서 데리고 오는 겁니다. 이 강권이라는 말은 물론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도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물리적인 방법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동에 대한 어떤 것들을 우리가 강력하게 제재해서 잔치자리에 불러들이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쉽게, 그저 편안하게 잘 설명해서 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얼마나 이 잔치의 소중한 존재인지, 그들이 꼭 와야만 된다는 것을 알도록 하는 우리 아주 강력한 영적 활동들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때 좀 더 열심히 말하지 않았는지, 왜 그때 그 사람들은 나한테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하고 말았는지, 왜 좀 더 간절하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정말 그들이 천국 갈 것이라면 왜 좀 더 힘있게 말하지 않았는지. 나는 인사로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지, 나 같은 사람을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지는 난 몰랐다.
그렇다면 그렇게 시시하게 얘기를 그걸 말았는가? 여러분, 아주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강건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천국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정말 그들에게 당신은 구원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가셔야 합니다, 실패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거절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들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나는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존재구나, 나는 교회에 가야 될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 나도 교회를 가야지.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 해봤어요. 제가 전에 청년 시절에 공차는 걸 좋아해서 어느 교회가 체육대회를 하는데 교회 청년들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축구 시합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갔죠. 공을 좋아하니까. 그때는 머리를 짧게 스포츠로 딱 깎고 운동선수처럼 하고 갑니다. 실제 또 운동선수였고, 그래서 공을 열심히 찼어요. 그래서 점심 시간 됐어요. 나는 거기 여청년들도 보기가 좋고 뭐도 배도 고프고 가고 싶은데 나한테 가자 소리를 아무도 안 해요. 그런데 가자 소리도 안 하는데 충청도 사람이 어떻게 또 그런데 어떻게 갈 수가 있어요? 응? 그래서 그냥 못 갔어요. 나중에 다른 곳에서 어떤 분이 날마다 저한테 전도했어요. 이 선생님 교회 갑시다. 이 선생님 교회 갑시다.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훌륭한 교수님 한 분이 오셔서 진화론, 과학적 사실이 있는가,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강연도 하고 아주 중요한 또 슬라이드 본다 그래요. 그때는 슬라이드 넘기거든요. 넘기면 제가 23살 때니까 딸깍딸 가보니까 한 어떤 교수님이 딱 서서 이걸 넘겨가면서, 여러분 사물이 절대 진화되지 않습니다. 비행기가 하나 바다에 빠졌습니다. 비행기를 보여줘요. 이 비행기가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썩어서 없어질까요? 더 좋은 것으로 진화돼서 하늘을 나를까요?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때 마음에 하나님 계시구나, 나도 하나님 믿어야지, 이런 생각 가지고 예수님도 믿기로 결심하고 그날부터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목회자가 되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강건하는 일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것을 기억하시고, 나는 사람을 괴롭히기 싫어, 그냥 점잖하게, 다른 종교 비판하는 것 같잖아, 우리만 제일인가, 점잖하게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집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강건한 역사가 있어서 그들이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는 사람이구나 깨닫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건하니까 되더라고요. 열심히 하니까 되더라고요. 최선을 다하니까. 그런 열정이 부족합니다. 어떤 분은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70번을 찾아갔다 그래요. 70번을. 어떤 사람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300만 원을 썼다 그래요. 실제로 열심히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그제서야 내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구나. 어떤 사람은 밤낮 쉬지 않고 한 영혼을 위해서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더니 그가 수년 뒤에 주님께로 나왔다는 그런 간증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아내는 남편을 전도하려고 남편의 모든 구박을 참고 섬겼다 그래요. 남편이 출근할 때 정말 와이셔츠를 정성껏 다려서 아직 따뜻한 것을 입도록 이렇게 전해주면 남편이 던져버리고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을 하려고 하면 그 음식을 쳐다보지도 않고 구두를 잘 닦아서 신고 가도록 해놓으면 구두를 안 신고 다른 걸 신고 가고, 늦게 들어오고 구박하고, 그래도 남편을 전도하겠다고 기다리던 어느 날 남편이 자기 앞에 무릎을 딱 꿇고, 나는 당신이 정말 나와 함께 교회 가고 싶은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과연 나를 당신이 데려갈 수 있을지, 내가 막일을 하고 내가 별 볼품이 없는 사람인데 당신같이 훌륭한 사람이 당신 모임에 나를 데려갈 마음이 진심으로 있는 건지 그거 알고 싶어서 그동안 내가 일부러 당신에게 행포 아닌 행포를 부렸습니다. 이제 내가 당신이 하는 것 보니까 당신이 정말 내가 함께 교회 가서 구원받는 것을 바라는 것 맞군요. 내가 이제부터 교회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그날부터 그가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우리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때,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때 우리에게 그에게 강권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수가 없고 주의 몸된 교회는 구원받는 자들로 차고 넘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강건한 열심은 반드시 필요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박병선 집사님 간증했잖아요. 와서 첫날 가니까 교회가 텅텅, 새로 지었는데 교회가 텅텅 비었어. 그 나가서 아무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처음 간 사람이 내가 이 교회 빈자리 채우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시청에 가서 사표 내고 그날부터 전도를 했다 그러잖아요. 어느 날은 60명을 전도해서 데리고 갔는데 빨간 넥타이, 검은 양복. 그날부터 저도 이렇게 빨간 검은 양복. 그날부터 이렇게 하나님 주셨어요. 이거 내가 한 건 아니고 누가 빨간 넥타이, 검은 양복을 해주셔서 60명을 데려갔는데 그냥 눈물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어쩐 은혜입니까? 이 감동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목사님 설교는 귀에도 들어오지 않고 60명만 보고 있어도 그렇게 눈물이 쏟아서 그때 자기 입으로 막 물처럼 들어가더라고요. 그 눈물을 삼키는데 그 눈물이 전혀 불편하지 않고 그랬다는 간증을 했어요.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살아있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조금만 더 가면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어요. 그냥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이리 와야지, 아이고 착하지, 그러기. 그래서 그러다가 떨어져 죽는다니까. 이리 와라, 옳지 착하지, 그렇게 합니까? 가면 안 돼. 그리고 쫓아가서 끌어안고 돌아올 거 아니에요. 에? 죽는데 그냥 두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그대로 가면 차에 부딪혀 죽어요. 아무리 소리를 쳐도 듣지 못해요. 주변이 너무 시끄러워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쫓아갈 거 아닙니까? 강제로 땡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를 살려낼 거 아닙니까? 강건이란 말은 바로 그것을 뜻하는 겁니다. 뻔히 죽을 줄 알고, 뻔히 잘못될 줄 알고 그대로 두면 반드시 방탕하게 되는 것 뻔하기 때문에 내 자녀, 내 사랑하는 사람, 내 이웃, 내 친지, 친구를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금은 어렵지만 여러분 물리적인 방법이라도 동원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복음을 듣게 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인 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열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바울이 얘기해. 자기 상은 복음을 전하려고 열심히 값없이 하고 그리고 자기 권리 주장하지 않고 할 말 많지요. 왜 무실당해요? 우리가 얼마나 잘났는데. 그래도 그런 것 우리가 따지지 않고 오직 영혼을 내서 전심을 다하는 것, 그럴 수 있는 것이 바울 사도의 상이었다는 겁니다. 저희들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믿음 때문에 살아가는 남다른 상을 날마다 받으며 살아가시는 은혜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 못하는 걸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것이 내 상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핑계를 들을 수 있어요. 잔치에 가기 싫어하는 사람 되는 것 같은 그런 핑계들. 대표적인 것이 난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간다. 나 같은 사람 교회 못 간다. 너무 겸손한 것 같지만 교회 오기가 싫어서 마귀가 그에게 겸손을 가장한 핑계를 만드는, 난 죄가 많아서, 난 담배 못 끊어, 술 못 끊어서, 나는 이런저런 죄가 있어서 교회를 못 간다, 이런 사람들 만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찾으시도록 십자가의 대속물로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얘기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찾으러 왔다. 당신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나님은 죄인을 좋아하시지 의인을 좋아하지 않는다. 죄인이 회개할 때 천국에서 잔치 베푸는 것이지 똑똑하고 잘났고 이런 사람, 예수님보다 더 높은 사람 데려다가 그분이 영광 받으시지 않는다.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 와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의사는 건강한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 의사는 병이 중할수록 더 애정을 가지고 돌본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정말 죄인이라면 당신은 꼭 예수님 믿고 죄 용서 받고 천국 가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얼마든지 반론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말합니다. 나는 믿음 싫어요. 나는 불교도 믿기 싫고 나는 유교도 싫고 교회도 싫고 난 안 믿습니다. 안 믿고 그냥 살 거예요. 여러분, 믿으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 예수님 만나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경험하라고, 그 십자가가 어떤 사랑, 십자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그들이 알도록 그들을 초청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냥 안 믿어요. 예수님 사랑을 경험해야,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분이 무엇 때문에 그 고통을 당했는지 알아야, 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은 곳까지 오셨는지를 그들이 알아야 그 다음에 거기에 감격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고 우리처럼 비상식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변화된 심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요, 믿음 어떤 것들, 뭐 헌금 이런 것들 그거 우리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이 내가 믿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분 한번 만나보십시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당신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그들이 망설임에서부터 이제 결단하는 자리에 이르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중에도 아직까지 십자가를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어떤 행위를 그저 앞세워서 신앙인 것처럼 오해하는 분 계시면 저는 오늘 그런 분들은 꼭 주님 앞에 나 주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내가 종교인으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고 교인이 아니고 내가 신앙이 되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이 좋아서 어떤 경우라도 기뻐하며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시험에 들고 자주 갈등하고 자주 분노에 사로잡히는데 하나님, 나는 도 닦는 종교인이 아닌 참 신앙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꼭 예수님을 바르게 만나는 그런 애가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나오지만 주님 사랑 잘 몰라요. 감정이 격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도 외면하려고 그러고 어디 자기 마음에 맞는 것을 찾아서 방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주님이 계시다면, 십자가 확실하다면 여러분 그분 붙들고 그분 안에서 여러분의 역사를 써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을 전도할 때 다른 것 말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나는 이 사람이 우리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만나서 인격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져서 풍성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여러분이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불교계에서 가장 존경하는 성철 스님, 굉장한 분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8년 동안 자리에 눕지 않고 앉아서 잠을 자신 분. 이런 열심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8년 동안 얼마나 책을 좋아하셨는지 책을 무려 7,000권이나 읽으셨다 그래요. 7,000권이 몇 권이 잘 모르죠. 괜히 놀라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 장경각이라는 그런 서구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얼마나 열심인지. 열심으로 말하면 우리보다 불교인이 훨씬 탁월합니다. 인격이요,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전도해 보면요, 불교인들은요 정말 불심이 깊은 사람들은 얼마나 인격적인지 모릅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기도 부처처럼 이렇게 크게 날마다 부처만 보고 사니까 기도 이렇게 수고 많다고 성불 합시다 이런. 여러분 그런데 그런 그들의 열심이 죽음 앞에서 얼마나 비참하게 얼마나 그들을 회한으로 몰아가는지 제가 성철 스님이 죽으면서 한 말 몇 가지만 이렇게 적어왔는데요. 일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크구나.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만갈래나 되는지라. 둥근 수레바퀴 불금을 내뿜으며 푸른 산에 걸렸도다. 이 도 닦은 사람 시라서요 읽는데 가슴이 쩡하더라. 한 번 더 읽어줄까요? 성경의 은혜 안 받고 이상한 데 은혜 받고 있었는데.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어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기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 없기 때문이다.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딸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이게 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에 실린 그 내용입니다. 돌을 닦아서는 절대로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그분을 알아야 우리가 온전케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은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행위로 사는 거 아닙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닌 이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 행위로, 여러분,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꼭 주님 경험하십시오. 십자가 사랑 경험하십시오. 그렇지 않고서야 이 험한 세상, 각가지 유혹이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때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혹 여러분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난 안 믿어 이렇게 말하거든. 아니, 당신에게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만나보십시오. 내가 만난 그 주님을 만나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에게, 여러분, 전도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강건하는 것은 물리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 영성도 필요합니다. 우리 삶이 영성이에요. 여러분, 방언하는 것이 영성 아닙니다. 예언하는 것이 영성 아니에요. 그건 그냥 은사예요. 그거 한다고 믿음도 좋지 않아요. 방언 신나게 하다가 집에 가면서 고추 따가고 나면 오이 따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영성이 아닙니다. 영성은 삶이 온전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을 강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바르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어요. 거기에 복음을 딱 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삶이 바르지 않으면 우리가 말하는 것이 거짓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전도사로 있을 때 큰 택시회사를 운영하는 장로님 한 분 계셨어요. 지금 천국 가셨기 때문에 내가 맞을 이유 없어서 내가 얘기합니다. 그 회사에 제가 예배 인도하러 갔어요. 전사실에 예배 인도하고 올 때 나오는 택시를 타고 오면 하나같이 기사분들이 아이고 나 교회 싫습니다. 아이고 우리 사장 아이고 사장 나빠요. 얼마나 그들이 마음에 믿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든지 교회가 싫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행위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 수도 있고 그들과 하나님 관계를 단절시킬 수도 있습니다. 삶이 모범적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인가요? 우리 집사람 전도 대상들 함께 만나러 갔습니다. 얘기했어요. 서원교라고.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나는 서원교를 잘한다고. 우리 집주인이 서원교를 다니는데 오며 가며 들리면서 우리를 위로해주고 얼마나 친절하게 해주시는지. 그분이 서원교를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나는 안다고, 나는 그 교회를 갈 거라고 그렇게 그분이 간증하는데요. 정말 믿음 생활한 보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돈이 좀 있어 남에게 세를 주거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그런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지금 교회 나오지 않는 우리 교우 중에 어떤 따님은 믿음 좋다는 사람 집에 들어가서 세 들어 살다 시험 들어서 수년인데 아직까지도 교회를 못 오고 있어요. 그때 상처가 너무 컸어요. 어느 교우 자녀 집에 신방했어요. 오랫동안 교회를 안 나오신 데 갔는데 자기 직장에 아주 믿음 좋은 장로님 있다 그래요. 그래서 막 청가대 지휘도 하고 대장도 하고 뭐도 하고 그분이 그런 얘기 한다고. 남자들은 그런 거 하는 걸 믿음 좋다고 생각해. 그런 건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 옆에서 그 부인이 있다가 그 뚱뚱한 사람, 그 사람 술 많이 먹는 사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온전해야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도 강건한 부분이 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아들을 전도한 어떤 어머니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고3이 됐는데 아들이 그때부터 엇나가요. 어머니는 믿음 좋은 집사님이세요. 학교도 안 가요. 어머니가 뭐라 하면 어머니를 밀쳐버려요. 주먹으로 때리려고 그래요.
아무리 얘기 그렇게 짝 싫어하는 아이가 그래서 남편에게 밤에 얘기합니다. 당신한테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 아이가 심각하다고, 우리 아이가 심각하다고, 요즘 학교를 안 가고 있다고, 반에서 날만 모범생이고 공부를 잘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다음날 이 남편이 일찍 퇴근했어요. 이놈을 좀 혼을 내겠다고. 오니까 집에 있어요. 그래서 이놈 어머니 말도 안 듣고 네가 학교도 안 가고, 이놈 자식 말이지. 그랬더니 아들이 좀 있다가 아버지 그냥 올라가세요. 응? 올라가세요. 아버지는 나이 들어서 키가 조그만하게 줄었고 아들 놈은 커가지고 이만하고, 올라가세요 그냥.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만 뭐 아무것도 못하고 초라하게 2층으로 올라가죠. 그날 밤에 두 부부가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교회 가서 상담했어요. 부끄러운 일인데 그렇다 하니까 함께 기도합시다. 한 전사님이 같이 둘이 40일을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날마다 아이 무릎 앞에 앉아서 머리밭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습니다.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기도하고 40일이 다 돼가도 아이가 반응이 없어요. 39일째 되는 날, 그날도 변함없이 눈물을 흘며 기도하는데 가끔 눈물이 그 아이 얼굴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나오려고 하는데 아이가 엄마 잡습니다. 이 집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자는 줄 알았는데 놀래서 왜 그러니? 엄마, 나 이제부터 공부 잘하고 교회 열심히 나갈게. 나는 어머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줄 나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날마다 교회만 가고 내가 3학년이 됐는데도 관심이 없고, 그래서 내가 일부러 그랬습니다. 지난 40일 동안 어머니가 내 머리맡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 내가 다 들었습니다. 정말 어머니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해도 매일매일 변함없이 나 잠든 곳에 와서 기도하는 걸 보고 어머니 사랑을 내가 확인했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그날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뭐 학교가 뭐 좋다는 뜻이 아니고 연세대 들어갔다는 그런 이야기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실하고 성실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영혼들을 살리는 그 역사를 감당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주 새생명 전도주의를, 초청 전도주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 다 고사하고라도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몇 가지 방법을 얘기했지만 이 모든 방법보다도 명령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믿든지 믿지 않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랜 세월 10년 20년 교회 생활하면서도 제대로 복음 한 번 못 전해보고 단 한 사람도 주님께로 인도해 보지 못하고,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말하기는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죽어가고 있어요. 많은 청소년들이 술병을 들고 술재는 교회 식당에 탁 원탁에 여학생 둘, 남학생인가 뭐 둘이 앉아가지고 소주를 탁 2병을 놓고 맥주를 큰 거 하나 탁 놓고 음료를 놓고 마시려고 하다 한테 붙잡혔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날 교회 주변을 빙빙 돌았다 그래요. 그 아이들뿐 아니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보다 우리조차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수치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말 하나 안 하나. 하나님의 신앙인 맞습니까? 여러분 속에 예수님 있으세요?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열심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시체처럼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뭐 이 소리나 지르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인은 종교인과 다릅니다. 종교인들은 열심히 돌을 닦아요. 아까 얘기했던 성철 스님은 그렇게 돌을 닦다가 지옥을 받습니다. 이런 얘기했어요.
석가는 원래 큰 도적이요 달마는 작은 도적이다. 서천에 속이고 동토에 기만하였네. 도적이요 도적이요. 저 한없이 어리석은 남녀를 속이고 눈을 뜨고 당당하게 지옥으로 들어가네. 한마디 말이 끊어지니 일천성의 소리가 사라지고 한 칼을 휘두르니 말리의 송장이 준비하다. 알든지 모르든지 상신 설명을 면치 못하리니 말해보라, 이 무슨 도리인가? 자객교태 보사의 얼굴이 열리고 종려 잎에 야차의 머리가 나타난다. 모기에 무쇠가는 무게가 7근이요 발밑에 지옥은 괴로움이 끝 없도다. 석과와 마타는 뜨거운 구리샘물을 마시고 가섬과 하나는 무쇠를 먹는다. 몸을 날려 배곡난간을 쳐부수고 손을 내도 황금줄을 끊고 쭉 이런 이야기를 아주 처량하게 애절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열심히 살았지만 예수님을 몰라서 지옥 가서 샘물을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면 마귀들이 입을 벌려서 쇠를 녹여서 노쇠를 녹여가지고 구리를 녹여서 그 샘물을 입에 붓는 거, 그걸 마시고 있는 걸 봤어요. 죽어가면서 남긴 것이 이겁니다. 예수님 믿으시는 여러분, 여러분 믿는 그 예수님을 혼자 간직하지 말고 영혼들에게 목이 터져라 외치는 그런 열심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이었는데,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이었는데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앙을 말하지만 아직 한 영혼도 주께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말하지만, 의를 말하지만 불교인보다도 못한 보잘것없는 것 가지고 내가 너무 큰 소리치며 살았습니다. 회개하고. 여러분, 이번 주일을 정하긴 했지만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으니까 가장 초청하기 좋은 날입니다. 꼭 아니라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하고 그들을 주께로 연도하는 그런 열심을 꼭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